귀신들이 나갔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은 부담스럽고.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볼 때 그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신도 나가는구나, 우리 예수님 최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들에 나오는 이것과 저 혈루증 앓는 여인과 죽은 소녀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억압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사회적인 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내 재산이 조금 손해보는 게 중요합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무덤과 산으로 추방해버린 귀신 들린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남자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져서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가시라고, 여기 계시지 말고 가시라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근데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붙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 딸을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생명이 이렇게 거의 꺼져가는데 예수님만 오시면 내 딸 아이가 살 것 같습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 거다 하고 이제 가는 와중에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밀고 사람들이 엄청 밀고 밀리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야기가 하나 탁 끼어듭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데 이제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당뇨병이 심해지면 신경 말단들에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죠. 그리고 그 피가 안 멈추기도 하죠. 계속 조금씩 갈라지고 피가 계속해서 나와요. 꼭 어떤 이는 여성의 하혈을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뇨병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면 이게 몸의 말단 부분 썩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몸이 아물지 않고 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몸에 묻어 있으면 그 사람은,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에 이 병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재산도 다 잃고 인간관계도 다 끊어진 정말 사회에서 격리된 안타까운 여인이,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자,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봐요. 뭐냐? 거라사에서 추방된 귀신 들린 사람,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이죠.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 이 여인은 인간관계도 끝나고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죽은 아이. 죽은 아이는 이제 왜 죽은 존재를 이스라엘이 거절하느냐? 죽은 존재는, 사람이 딱 죽었어요? 그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존재가 죽었다 하면 시신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지 말지 그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돼서 막 옷도 다 벗겨지고 막 숨이 넘어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건드리지 않는 건 뭐냐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또 피를 많이 묻어 있으면 또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봤을 때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란 말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귀신 들려서 추방된 남자, 사회 속에서 격리된 사람이죠. 혈루증 앓던 12년 된 여인, 이 여인도 인간관계 끊어지고 또 죽은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식에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렇고 죽은 아이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또 12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정한 여인, 12살 아이의 완전한 죽음, 그런 의미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율법적으로선 가까이에선 안 되는 존재들인데 이스라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선 안 되고 제사장이라든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면 전혀 가까이에선 안 되는 존재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어요. 우리는 만나죠. 와, 대단하다.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네. 와, 만세. 예수님을 만났더니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났어. 와, 만세. 우리 예수님 최고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인의 깊이 있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느냐? 반감이 생기는 기적을 일부러 일으켰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 일부러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방법이 문제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도 거룩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목숨처럼 여기는 거룩함이 훼손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문제예요. 봐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알아보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여기 있네. 아, 저 여자, 너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말하노니 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그 여인은 깨끗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유대인의 율법학자도 거부감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데를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과 몸이 닿는 모든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졌으면 기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이 여인이 깨끗함을 받아버렸어요. 이 여인은 칭찬받아야 되는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 여인이에요. 왜 부정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타나? 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았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혼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얘기했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다들 밀고 땡기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만지겠어요, 예수님? 아니야. 누구야?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서 여인을 찾습니다. 여인이 숨길 수 없죠. 자신이 건강해졌음을 알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부정한 여인이 내게 와서 몸을 댔어? 그거 아니에요. 딸아,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네 믿음이 널 구원했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롭게 바라보지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곳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공동체와 그 율법에서 벗어난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몸에 피가 난다고 해서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불편한 거예요. 아니 기적을 일으켜도 왜 이런 식으로 일으키지? 그것도 조용히 넘어갔으면 몰라. 이 여인도 내가 나았어. 그러면서 갔으면 몰라.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니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생각들과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규범,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하고 저들은 깨끗하지 않고의 그 경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적을 보았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남자가 고침을 받았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돈이냐 사람이냐 라고 그랬을 때 돈이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들 속에 있었던 죄악된 마음들과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박수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억압, 사슬,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죠. 근데 율법적으로 봤을 땐 어쩌면 심각한 율법적인 모독이에요. 더럽혀진 사람이 그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뭐가 문제일까? 율법이 잘못됐나? 뭐가 문제인데?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더럽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깨끗게 하는 존재. 부정한 존재가 어떤 누군가의 손을 닿으면 같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내가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며 내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지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병든 딸이 고침받는 건 뭐든지 환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류해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죽었으니까 부정한 곳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존재이니까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경고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서 자신의 딸에게 예수님 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율법적인 것들이나 자신의 책무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그 위에 두는 거지. 자신의 율법이 더 중요했다면 내 딸이 죽었어? 그럼 예수님 안 가셔도 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율법이나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예수님 오십시오. 내 딸이 죽었지만 당신이 오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만류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초상집에 죽은 아이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 클라이막스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죽은 여자아이에게 말씀만 하셔도 살아나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럼 굳이 가서 굳이 예수님이 뭔가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오늘 말씀해 보면 굳이 죽은 아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굳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죽은 여자아이는 뭐예요? 정한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는 유대인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던 관습이나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나 어떤 율법적인 것들의 위에 계시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모든 부정함을 정하게 하시는, 모든 부조리와 차별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정하게 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근데 굳이 예수님은요, 부정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 여인을 이스라엘의 딸로 인정하고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녀가 받았던 모든 억압, 차별, 그리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사회적인 관계의 끊어짐들을 예수님은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데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붙잡아서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날 잡고 예수님과 접촉되어지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머리가 부글부글 타오르는 거죠. 우리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생각들이나 차별에 대한 것들을 한순간에 부셔버리지?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시신을 멀리 해야 되고 시신을 건드리면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위치들 안에서의 차별들과 어쩌면 억압들과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것 가운데 자신들이 유리하게 갖고 있던 그 정함이라는 자리, 너는 부정한 존재야,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죄악된 존재야, 너는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간 안에서 너는 배제되었어.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들여보내고 살리셔서 들여보내고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하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절되었던 사회와 가정과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포용시키고, 물론 하나님께도 포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악이 무엇인가? 진짜 죄악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의도된 구원, 의도된 치유, 그리고 의도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악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모든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부수고 계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낙에 찍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던 전통이나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넘어서는 그 존재로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하늘아버지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누구든 얘기하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굳이 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불러주시고 죽은 자를 불러주세요. 단절된 자를 불러주세요. 부정한 자를 불러주세요. 주님이 먼저 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치유고 생명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장벽이 없습니다. 단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과 억압과 그리고 이게 갈라세우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